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아들에게 초대형 교회를 물려주면서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그리고 그걸 세습해 주는 것은 영광과 힘을 세습해 주는 게 아니라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세습해 주는 거다. 이건 내 자식 말고는 누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천사, 너그러운 독재자, 네모난 동그라미. 네모난 동그라미가 있을까요? 이 모순된 개념들을 합해가지고 조합된 말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어떠세요? 경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근데 이거 모순이 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모순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네모난 동그라미와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신학들이 우선 아주 굉장히 편만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그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성공하면 그게 기복신앙이죠. 그런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교회들이 많고, 그래서 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뭐 옆에 있는 사람들 어찌 됐든 간에 내 가족, 내 자식들이 잘 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자기 추구적인 기독교도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말도 안 되는 모순이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독교가 성행하고 있을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거듭나지 않았어도 그들의 삶의 변화나 열매가 없어도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부채질해서 세속적인 야망과 정욕에 눈멀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죠. 결합될 수 없는 모순을 결합해가지고 어떤 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를 받았던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는 거죠. 베드로 전서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교회 안에 이미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들어온 세상들을 쫓아내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더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베드로는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베드로 후서에서 첫 번째는 성장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너희가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온전하게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만 2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고 온갖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까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2장과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성경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3장에 가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어떤 독종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1차적으로 성장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에 바르게 적용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세속에 넘어가지 않고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자라가야 되고 두 번째로 바른 성경 해석의 전통에 서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앞부분만 오늘 이렇게 보도록 하는데요. 이 앞부분에서도 특별히 이제 5절과 7절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피고자 합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랬어요. 자신의 과거 이름도 넣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믿음이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도나 우리나 다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믿음의 방식들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아는 2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은 돈이 많음으로가 아니고 힘이 많음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은혜와 평강이 와요. 그래서 이제 알미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2장에 가면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특별한 어떤 알을 갖고 있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랬죠. 우리말로는 신기한 능력인데 원어는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과 생명은 분리되지 않고 경건과 기독교의 복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의 복을 추구하죠. 경건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네모난 동그라미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를 그냥 듣지만 그 얘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늘 따져봐야 돼요. 모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은
경건해야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누릴 수 있어요. 자, 아담이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고 영원한 사망이 온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다가 새로 사는 것도 사실은 살아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경건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경건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방법인 거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없는 생명을 보장하는 그런 약속, 경건이 없는 축복은 그건 거짓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자, 보세요. 3절 마지막에서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써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맹신이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서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자, 성도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거듭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성품이라고 할 때 이 신적인 성품은 뭐 신인 합일의 경지에 이른다든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든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떤 말이냐? 자, 또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형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형상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새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뒤에 쭉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실 때는 땅과 하늘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새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되었다면 온 세상도 새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신의 성품이 우리에 들어있으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과 기뻐하며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신의 성품이라고 할 때 이 성품이라는 말은 이 푸세오스라는 말인데 이 이제 헬라어 그 70인역 번역에서는 이 푸세오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각 동물을 각 생물을 각 종류대로 새를 각 종류대로 할 때 그 종류라는 말을 푸세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형상에 다시 말하면 참여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새 창조라는 의미로서의 그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자,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이 참여한다라는 말은 교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말인데 코이노니 오이라는 그 헬라어의 복수형인데 참여한다라는 말이 그냥 교제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연합되어진 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말은 자, 그 앞에 있는 것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과는 전혀 다른 썩지 않고 영원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덧입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할 때 그 참여한다라는 것은 단지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공동 운명체처럼 연대한다라는 결합되어 있다라고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딱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5절부터는 그런 이러므로라는 말이죠. 이러므로 이런 우리가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러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누구이다, 내가 누구이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거기에 맞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십계명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모든 윤리적인 권면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먼저 알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합당하게 살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부패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거듭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품과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팔복의 성품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베드로적인 해석인 거죠.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팔복에도 8개의 복이 있는데 여기서도 신의 성품에 속한 것들이 8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쭉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깊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점층적인 거예요. 이 모든 권면들에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7절에서 공급하라 나와 있는데 원래 본문에는 공급하라가 먼저 나오고 공급하라는 동사가 모든 것에 8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또 계속 거기다 지식을 공급하라, 절제를 공급하라, 인내를 공급하라, 경건을 공급하라,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또 사랑을 공급하라. 공급하라는 말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급하다라는 말, 거기다 또 더욱 힘써서 공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래서 이제 5절과 7절을 그렇게 읽어본 다음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최선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공급하고 덕의 지식을 공급하고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고 절제의 인내를 공급하고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충분히 공급하고 힘써서 공급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에 속한 그 모든 신기한 능력들을 이렇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쭉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것들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어떤 일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팔만 한 3m로 자라고 다리는 10cm만 되고 그러면 제대로 사람으로서의 기능과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면에서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균형 있고 안정되게 자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우리의 믿음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공급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자, 덕을 공급하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은 이미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고 이제 덕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이 덕을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작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도덕적인 덕목, 윤리적인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덕은 뭐겠어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너희는 나올 때 지금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단수가 아니고 자들이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했는데 아까 헬라어에서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덕이라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데, 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영혼의 역동적인 활동과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되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도록 행하라라는 거예요. 난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교인, 그 믿은 사람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가 최상의 영적인 유익과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역동적으로 활용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다고 하면은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생명이 태어났으면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1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길어야 6개월밖에 안 된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역사, 사랑으로 수고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생명력 있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만히 있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믿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그 믿음은 역동적으로 활동하게 돼 있는데 그 활동의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덕을 공급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뭐 도덕적인 연말을 하고 뭐 새벽에 뭘 기도하고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이게 아니고 진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신기한 능력으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활동에 믿음의 활동에 덕을 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이 첫 번째 발현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세상의 유혹과 온갖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예방책이고 치료책인 거예요. 덕을 더하라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뭐 교회만 나오면 됐지.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도 얼마나 큰 일인데 내가 자리 하나 채워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뭘 나보고 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교회, 대형 교회에서 사람이 한 사람이 오면 1년 동안 막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막 섬겨준대요. 근데 그때 너무 좋은 거야. 막 선물도 사다 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가족도 뭐 챙겨주고 막 하는데 1년이 지나면 또 우르르 딴 사람한테 가버린대. 그래서 1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멘붕이 돼서 내가 계속 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어쩌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능동적으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걸레 하나씩 준비해서 닦으세요. 해야 돼요.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공동체 다 모든 일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할 때 정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독불장군식으로 아무리 독야청청한다 할지라도 오래 갈 수 없어요. 그거는 다 넘어지게 됩니다. 큰 숲에서 큰 나무들이 자라지 아무 혼자서 심겨져 있는 나무는 비바람에 꺾여가지고 기형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네모난 동그라미예요. 있을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덕을 세우는 활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출해야 돼요. 표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덕은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사랑에서 촉발된 그런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의 어떤 소속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활동의 모든 근거나 또는 활동의 열매가 교회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교회적인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나 개인적으로 구원받으면 되고 나 개인적으로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이지만 우리는 보편 교회에서도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딴 교회는 다 망해도 되고 우리만 잘 되고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보편 교회로 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신학교도 섬기고 중국 교회도 섬기고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야. 믿음의 활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틀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지역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지만 지역 교회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힘써가고 있는 보편 교회들을 위한 사역들 또한 우리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좋은 교회들이, 개혁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믿음은 사랑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덕을 세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지식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면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덕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이 실패해 봤어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형제를 도우려고 했는데 형제를 돕는 게 아니라 형제가 넘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 자, 좋은 일이야. 어떤 사람에게 막 집도 사주고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뭘 해주고 막 이렇게 도와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더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중국 교회에 한국 교회가 선교한답시고 건물 지어주고 돈 주고 차도 사주고 했더니 그 목사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오히려 더 잘못돼 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돈을 갖다 주고 뭔가를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선한 결과를 맺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나 공동체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식은 구원 얻는 지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사는 방식으로서의 분별력과 통찰력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덕을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되 지식을 공급해. 지식에 따라서 하는 거야. 지식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분별력을 갖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활동, 덕을 세우는 그런 모든 활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잘 됐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한 결과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맹목과 무지와 결합할 때 사고 칠 위험이 커요. 진정한 사랑은 지식과 함께 할 때만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에서 요구되는 마땅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만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참된 것을 말하고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만 사랑이 지식의 통제를 받고 그래서 사랑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항상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분별력,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 또한 위험이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 지식 자체가 그 사람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 자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식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사람에게 이 절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사랑의 힘이에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사랑의 힘으로서의 절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세요. 자신이 지식이 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 있는 재물 막 먹는 거야. 그랬더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쓰러지게 되고 잘못된 거야.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의 주관자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음행도 하고 잘못된 짓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랑으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방종으로 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지식을 사랑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하는 능력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방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제로 하여금 절제를 계속해서 공급함으로써 내가 그 지식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자기의 교만으로 나가지 않도록 방종으로 나가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인내를 더하라라고 하죠. 자, 인내는 어떤 굉장히 무거운 중압감 속에서 막 견뎌내야 되는 거죠. 또는 아주 지루한 일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힘겨운 일도 견뎌내는 것들이 인내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의 어려움,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부패함의 어려움, 세상의 어려움,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알 수 없는 것이죠. 절제와 인내는 사실 같이 가요. 절제하는데 내가 참는데 내가 10번 참았어, 20번 참았어, 내가 세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인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계속해서 내가 끝까지 그 절제함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인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바뀌어요. 사실 알기는 알았어요. 머리로는 알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내 마음이 냉랭하기도 하고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저는 1년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계속 듣는데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아닌 거 아니에요? 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막 화가 나요, 자신에게. 이러던 분이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바뀌었대요.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엄마 바뀌었네. 그래서 야, 고맙다. 너 뭐 먹고 싶냐? 내가 사줄게. 그분은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만 생기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자기 속에서 막 불평하고 막 사람들에게도 막 영향을 줬는데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왔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나님 저한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계속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하나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풀어나가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는 거죠. 가족들, 자녀들, 주변의 거래처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달라졌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안 바뀌어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콩나물에 물 한 번 주면 팍 자랍니까? 안 자라죠. 그거 한 1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당신 콩나물 키우잖아. 계속 물 주는데 어느 순간 자라 있잖아. 계속 공부하셔라. 계속 공부하시면 어느 순간에 당신이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해소된 것을 느낄 것이다. 응? 바뀔 거다. 정말 바뀌었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계속 공부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면서 공부하지 않고서 어린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게 참는 거예요. 못 참어. 그죠? 배고프면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떼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꾸준히 참으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줘야 됩니다. 아내, 남편, 형제들에 대해서도 참아줘야 돼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참아줘야 돼요. 절제와 인내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그 삶에서 방종으로 나가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도록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가요. 얼마만큼 참으면 될까요? 우리는 설교 끝나는데 1시간 안 남았는데 우리는 참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되고, 내가 예수님께 갈 동안만 참으면 돼요. 제안은 예수님한테 가려면 한 70년 남았다면, 목사님은 30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참 너무 좋은 거예요. 30년만 참으면 되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곧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늘 훈련하고 그걸 공급해야 돼. 인내하자.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도 뭐 인내 뭐 참을인 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계속 절제를 공급하고 인내를 공급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 믿음에게, 나에게 인내하자, 참자, 좀만 기다리자라고 설교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그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것은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 또한 그 모든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를 배반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이 괴롭힐 수도 있고, 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밖에 외부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인내란 바로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능력과 믿음과 지식과 덕, 절제를 통해서 오직 생명과 경건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능력이에요. 생명과 경건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능력,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열매는 경건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자, 경건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아까 2장 14절을 같이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목적은 단지 우리 개인의 도덕적인 완성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활동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건강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하고 내가 대단한 경건을 이루었고 대단한 학문을 쌓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면 그건 지금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활동의 동기와 결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도 그 사람과 내가마의 관계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 모든 면에서 그렇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자,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기뻐하심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사람들로부터도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경건에 왜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했을까? 사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10년 된 사람도 있고 5년 된 사람도 있고 3년 되고 4년 되고 1년 되고 몇 달 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경건에 어떻게 보면 뭐 꼭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등급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좀 상당한 수준에까지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3번 공부했고, 교리 공부도 다 했고, 또 416개에 되는 동영상을 다 공부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또 오는 사람들은 보면 이제 뭐 창세기도 하는데 버겁고 뭐 이것도 저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왜 저 형제 저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의 우리가 경건함이 경건해질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 보이고 안타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비난이나 또는 무시하는 경향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형제를 더 잘 보살펴야 된다. 어린 형제를, 약한 형제를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너희가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힘써 공급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끼리만, 경건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교회에서 이제 그룹이 생겨요. 자, 이런 사람 그룹, 이런 사람 그룹, 이런 사람 그룹을 막 모이다 보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그룹, 안 한 사람 그룹, 뭐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룹이 생기게 되면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게 되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속성과 본질과 사명을 감당해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형제 우애는 수평적인 경건이라고 보여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형제를 섬김으로써의 수평적 경건을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내가 돕는 게 나의 책임이고 나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늘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 올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뭐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ABC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냥? 그랬을 경우에도 그들을 잘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공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또 때로는 세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잖아요. 이제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고 흑인이 그 피부를 황인종이나 백인종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그래 제껴놔 버려요. 근데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자, 저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공부했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좀 뭔가 좀 의젓한 사람 대접, 사람과 같은 뭔가 열매를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안 나타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또 같은 형제 우애는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경건한 어떤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랑의 절정이 형제 우애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늘 돌보는 그런 마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고 그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성품들을 이제 공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아주 균형 있게 되어야 되죠. 사랑을 공급하라고 할 때 그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의 사랑, 이 사실 모든 게 다 사랑으로 통해요. 이게 다 분별해놨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랑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덕목들을 포함한 것뿐이에요. 지식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랑이고,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모든 덕목들이 사랑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와 활동과 결과가 사랑으로 드러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다른 모든 거 필요 없다. 할래나 무할래, 돈 있고 많고 능력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우리가 죽음으로써 사실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정의 죽음을 통해서 형제 사랑과 형제 우애를 실현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유하게 하는 결과,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것을 힘써서 공급하라.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가라. 자,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에 이러한 것들을 힘을 다해서 공급한다면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회사 가운데 아주 탁월한 신앙인들은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속한 이런 덕목들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활동은 언제나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그저 바쁘게 일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품을 갖기에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서 성품이 가득하다면, 충만하다면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을 풍요롭게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조화롭고 안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충만하고 우리의 증서가 고양되고 우리의 의지가 올곧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활동은 거룩과 또 사랑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덕목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활동은 세속적인 분주함과의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도는 이러한 덕목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해 하심을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시안적이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영원한 그런 보화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자,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스럽고 복된 기업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누릴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땅에 있는 것에 목매여서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세상엔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해도 일시간입니다. 숨 한숨 쉬는 것으로 끝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한 방에 갑니다. 그죠? 지진, 뭐 안전 1등급 해놨는데 6도 안 되고 5.4 지진에 아파트가 쫙 다 갈라져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지진이 나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자연의 힘은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한 방이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일시간에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소경과 같은 거죠. 소경처럼 그냥 더듬거리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형국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멀리 역사의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 5절과 7절에 나오는 이런 권면들을 따라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게 될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주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역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깨끗게 함을 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잊어버렸다라고 했어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도 보지 못해서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잘 살펴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돼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잘 확인해서 그런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힘써서 공급하게 된다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된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그걸 굳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이러한 덕목들을 더욱 힘써서 공급함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부흥과 개혁의 시대에는 언제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쇠퇴하면 이런 확신이 불분명해지고 급기야는 이런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아주 입심 좋게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구원의 능력들은 전혀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구원 확신을 갖는 것, 가져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확신해야만 우리는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고 이 기독교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고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 확신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구원의 확신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바울 사도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과 8장 전체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프레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뒤에 로마서 12장 이하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를 따라 살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쭉 선언하면서 그 마지막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걸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담대하게 살지. 비굴하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지. 그 얽매이지 않죠.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그리스도이며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잊기를 바라야 되죠. 자,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불완전해지고 우리는 마치 영적인 기형아처럼 그냥 잘못된 이상한 상태로 나가게 되죠. 마땅히 알고 행할 바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신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실하게 사역했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내면만 살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맥박을 재고 있어요. 맥박이 1분에 60회 뛰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60회 뛰는지 안 뛰는지 계속 그것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만 살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이 내성에 젖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에 확신해야 된다면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준다면 꿈속에서 나에게 나타나준다면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한다면 신비한 어떤 방언을 한다든가 무슨 예언을 한다면 내가 구원에 확신할 텐데 그래서 막 꿈에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해보고 자보세요. 그럼 꿈에 진짜로 나타나요. 하얀 돋보자로 입은 사람이 야, 내 너 사랑한다. 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예수님이 내 꿈에 나타났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 나 구원 확신 있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서 계속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구원을 확신하는 그게 아니에요. 자, 복음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 사건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죄인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걸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삶이 이제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러한 지금 이 덕목들을 계속 충만히 공급해서 내 속에서 공동체가 유익하게 하는 열매들이 나오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했을 때 그 성품, 품자가 어떻게 쓴지 한자로? 품자, 제욱. 입구자 3개, 입구자 3개. 뭘 말할까요? 말을 모여가지고 우리의 성품이 돼요. 세상 사람도 그 생각했어요. 중국 사람들도 사람의 성품 얘기할 때 입구가 3개, 입구가 3개.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정말
주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주님의 은혜로 소금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말을 막 함부로 하고 희롱하는 말, 농담하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우리의 활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익을 누리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중심적이었어.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었고 형제 중심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 내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냥 어떤 뭘 했기 때문에 나는 믿어. 공산당에 와서 너 죽을래? 아니면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살래? 그런 얘기 해가지고 나는 그냥 죽더라도 믿을 거예요. 그 얘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우리의 믿음에 충만하게 공급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유익, 공동체적인 삶,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최상의 영적 상태로 최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면 그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행한다면, 이것이 너희에게 넉넉하다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리라. 내성에 빠져서 이거저거 따지느라고 자기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지지 말고 지금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신의 성품에서 더 발현되어지고 더 증가되어지고 더 확실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는 일에 너희들이 확실한 열매가 있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넉넉하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했냐 어쨌냐 그거 따지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은 진리를 실천할 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협과 또는 유혹과 시험에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죠. 이미 공동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돼요.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이웃들이 성장하도록, 자라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도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 사람들이 동원돼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선우를 키우는데 선우 엄마 아빠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제대로 못 키워요.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들이 부족해서 우리 엄마 아빠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공동체 속에서 자라도록 돼 있어요. 공동체 속에서 다듬어지고 또 배우고 교훈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자라는데 목사만 있어서 안 되고 우리 모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도 성장하고 모두가 다 함께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면서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어서 참으로 믿음 안에서 덕을 공급하고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러한 복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더욱더 이 일을 힘써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그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잘 발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